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시작이 있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우리라는 정확한 그 계약 관계가 있고요. 어느 곳에서, 호렙산에서 거기서 언약을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그 모든 영향력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받아들여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를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요, 우리는 십계명에 들어가서 이 십계명을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단순히 어떤 법 조항처럼 우리 가운데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미 성립되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0가지의 명령 10계명이며, 이 10계명은 단순히 이것을 행해야지 하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얻은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걷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이에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미 계약을 세우고 언약 백성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면 너가 구원받는다라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구원, 하나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 모든 백성이 그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그 광야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이 먼저이고요, 십계명이 나중이에요. 반드시 구원이 먼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십계명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약에서 많은 서신저서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관계에 힘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접근하게 되면 십계명이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 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제가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요,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이것을 지혜로 해석한다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약 시대는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죠? 라고 질문하면 서로 사랑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십계명이 아닌가요? 십계명은 어렵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건 조금 더 쉽다는 생각이십니까? 라고 제가 대질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 13장을 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 사랑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인내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충동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충동으로 착각합니다. 충동을 느끼는 걸 사랑으로 하는데 사랑은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열매와 생명력은 인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이 모든 정신이 십계명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이 온전한 관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십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계속 이제 21절까지 십계명이 다 나오잖아요.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8절에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우상은 여러분의 욕구인 것이에요. 우리의 욕구를 섬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욕구가 조각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구가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내 욕구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구대로 망령되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갔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되고 17절에 보면 살인 하지 말아야죠.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보호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살인은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을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고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치안이 부족했던 그곳. 그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그의 남종 여종 그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관계가 잘 성립되면 자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예요. 십계명 우리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라. 우리 사람은 순간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적인 충동, 순간적인 기쁨.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냄비가 식듯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수많은 열매는 영원한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열매들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자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켜가면 내 복, 나는 충분히 내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이제 또 다른 사람과 또 다음 세대, 또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기 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다 보면 복의 개념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읽고 있으면 저는 예전에 십계명을 할 때 이게 복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왜 이게 복이야? 라고 질문을 하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요. 아,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께 들은 복, 이게 좋은 거다라 생각하는 이 사회, TV가 TV, 요즘 우리가 있는 영상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조차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으로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복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개념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해보면 복이라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리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최고의 복은 복을 흘려보낼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이 받아서 내 것을 충분히 누리고 이제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삶에 대한 결과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이다 이야기하는 그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복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십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31절.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는 복을 여러분들도 복이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셔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 노력 없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없이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안에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것 중에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굉장히 영적인 활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많은 활동은 가르치고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교회의 활동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활동의 대부분은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도 배우실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르침에 대한 이 기능을 어떤 목회자에게 국한시키는 이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번 따라가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잘 가르치는 법을 배워서 가르침은 그냥 어떤 지적
아닙니다. 그들에게 섬기면서 그 진리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율법이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온전한 관계를 위함이고 복을 받기 위함이고, 또 십계명은 가르치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기억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듯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금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복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